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영성 얻는 이런 일들을 보았는데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또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아이코니온이라는 이제 곳으로 피신하게 되는 오늘 말씀이 14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상황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사진을 보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사이프러스 구브로라는 살라미스라는 곳을 가서 여기서 이제 바보라는 섬에서 지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비시디아 버가에 이르는데요. 이 거리가 280km 정도 됩니다. 이 버가에서 다시 걸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전도 설교를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또 거기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반대가 거부하게 되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아이코니온, 이고니온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이고니온을 다시 루스드라, 더베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더베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코스가 되는데요. 이 더베까지 갔다 거기서 다시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갑달리아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제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갔어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아이코니온, 이고니온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고니온입니다. 현재 있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 도시가 한 10만 명 가량 모여있는 그런 큰 도시였더라고 하고요. 그 남아있는 유적들인데요. 이런 산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유적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한 그 자리에 대해서 아마 그 이후에 세워진 거지만 이제 성당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인데요. 루스드라는 가는 길이 이렇게 평지로 쭉 이렇게 열려 있어요. 루스드라고요. 루스드라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로마 제국에서 핍박이 있었을 때, 이 루스드라에 피신한 분들이 이렇게 본고지에다 집을 짓고 그런 이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복음이 흥황하고 교회가 흥황했을 때 남아있던 건축물인데, 이런 건축물을 볼 때 루스드라에서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 흔적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베입니다. 더베는 크지 않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더베의 모습이고요. 가까이 간 더베의 모습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시고요, 마을이고요. 더베에도 이렇게 그 유적들이 남아 있어서 원형 경기장 혹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더베에 있는 성당인데 굉장히 화려하죠. 금으로 된 이렇게 장식들을 가진 것들 보면 더베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렇게 그 말씀을 말미암아 큰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흔적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지가 이렇게 곳이 더베인데요. 더베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가다한 무리가 잇따라 되어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두 사도를 쫓아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이고니온에 들어와서 다시 또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오늘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특이한 부분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빠져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 그 원문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and so spake 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큰 무리가 유대인들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도 다 믿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은 and so spake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하였던 그 복음의 내용, 그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다시 이고니온에서 전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누가가 그 말씀을 중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누가는 같은 메시지인 경우는 중복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또 이렇게 지금 이고니온에서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뭐 같은 거 두 번 반복하는 건 뭐가 어려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일정치가 않습니다. 편안할 때하고 어려울 만할 때하고 생각이 달라지고요. 사람이 20대 생각과
40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나 어떤 사조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철학도 변하고 사도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동일한 메시지의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과 학벌과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율법에 정통한 박식한 그런 사람이었죠. 얼마든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담행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돌아볼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를 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신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집안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나온 대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요함, 그것을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나냐면 1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한 무리가 믿더라.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와 헬라의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믿고 돌아오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도 더베에서도 이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이런 부흥과 함께 또 다른 반대, 또 이런 시험, 이런 것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두 가지가 함께하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그 동일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14년을 통해서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두 사도들의 모습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2절을 한번 이제 볼까요? 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동일한 그 복음의 메시지 전하는데 두드러진 사실은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 두 사도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뭐냐 하면 자꾸 가정하고 왜곡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술렁거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동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이렇게 비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꼬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그 아픔을 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동이라는 것은 사실과 함께 사람들의 감정이 확 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감정이 확 실리면서 그냥 물불거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저질러 버리는 이런 모습, 이게 선동인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고 이렇게 휘젓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막 이렇게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 한마디만 들어도 참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고 꽁꽁 앓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사실이 아니면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그냥 들리는 말들, 오가는 말들, 그럴 수 있지. 그 말이 내가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바꾸자, 고치자, 이렇게 결심하고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여튼 이 마귀가 쓰는 방법은 항상 근거 없는 말들을 자꾸 퍼뜨리고
사실이 아닌 말들을 퍼뜨리면서 사람 마음을 다 출렁거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똑같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악감을 품고 거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부분이 확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처럼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러분,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그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과 힘을 체험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거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비판하게 되면 빈정거리고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야지를 놓고 하면 그 말이 전혀 그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퍼뜨리게 되고 반감을 쌓게 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사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두 사도가 오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되는 말을 하지만 두 사도가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말로 그치는 것입니다. 말로 인하여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는 것은 맞지만 말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분위기, 그 술렁거림 그냥 푹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도 언제 무슨 일이 있는가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붕 이렇게 떴다가 그냥 가라앉는 것이에요. 네.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그 뒤에 보니까 이 3절 그 뒤에 보니까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오래 있는 동안에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셔서 여러분 그 복음의 메시지에 능력이 나타나게 주었습니다. 어두운 사람들 얼굴이 밝아지고 죄로 인하여서 눌러있던 그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그런 복음의 놀라운 역사, 증거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 전하면서 담대하게 주를 힘입어서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이것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선동하는 시험, 사람들의 부추기는 시험 이런 것들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분위기가 쉽게 사가되지 않았죠. 4절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4절 시작. 그 성내에 무리가 아니요 유대인을 준 자도 있고 두사를 준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 복음을 전하는데 성이 두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유대인을 준 자가 있고 사도를 준 자가 있고. 복음이 역사하면 모두가 다 죽게 들어오는 그런 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과 다 이렇게 구별되어집니다. 참 특별하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 편에 있느냐, 유대인 편에 있느냐, 아니면 사도들 편에 있느냐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역사가 있고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그래서 잠자는 자들, 무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면 생명이 전해지고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면서 일어날 사람들 일어나고 세울 사람들은 세워지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복음은 정말 싫은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귀찮게 하고 왜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사도가 그런 분위기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도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복음, 동일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다음 보게 되면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한번 볼까요?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바람들이 두 사도를 능력하며 돌로 치려고 다녔더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무가온의 둘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두 사도를 능력하고 아주 이렇게 욕을 보이고 그리고 돌로 치려고 이렇게 막 돌을 들고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망하여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돌을 들고 치려는 사람들 다 손을 막 전기를 막 이렇게 가지고 다 막 돌을 막 내려오게 만들고 해서 그런 하지마!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도는 그런 위협이 다가오면 도망가지 말고 담대하게 돌을 맞아서 막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또 멋진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 자기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파워,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아라 그러시면 남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 땅에 그런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 땅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고 더 이상 전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면 또 다음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 다음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이 주 목적이 아니었고 그 자리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아마 그래야 되겠죠. 돌이 날아와도 그 자리에 머물고 사람들이 핍박해도 그 자리에 머물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환경이 열리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환경이 닫히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나 그냥 핍박이 와도 돌에 맞아 죽을 것처럼 죽어야 한다. 네, 그래도 됩니다. 네, 그럼 숨겨져 오죠. 천국에 가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우리를 세우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남아라 그러면 남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부르셨던 그 부르심,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명 가운데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만들려는 것,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환경이 허락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하여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7절에 되어 있죠. 여러분, 동일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열리면 참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게 좀 쉽지만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 동일한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쉬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난 지쳤으니까 좀 이렇게 내버려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바나바가 그렇지 아니하고 도망하였지만 다시 그들이 가는 곳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쌓였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보면서 그에게 믿음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크게 외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거짓말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냥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열린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뒤에 보면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막 이렇게 높여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볼 때 이 결코 그냥 거짓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진영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불안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약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메시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일어날 때 이 사람 안에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게. 믿음 있는 생긴 것을 보았는데 내 발로 일어서라 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그냥 임의로 한 것일까? 만약 이 말 했을 때 안 일어나면 어떡해? 믿음이 있는 건 보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안 일어나면 이거 좀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게. 아마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레마 염선이나 확신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의로 그냥 기분에 따라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에게 외친 것이죠. 일어나라!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얘기가 결코 우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분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갈등이 뭐냐 하면 내 경험에 의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것인가 늘 갈등이지요. 아니 남의 손도 안 들병인데 어떻게 일어났고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이 따라오면 그 다음에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 하나만 딱 있으면 안전하지요. 그러면 그 경험과 상식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한 발걸음은 너무나 작은 발걸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그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것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은 이 발걸음을 내딛는데 빠지지 않는구나.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마음에 더 큰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나중에는 걷고 뛰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이끄셨다는 것을 인하여서 찬양하게 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이 순종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성의 싸움이나 합리성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그분은 분명히 말씀대로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상황은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순종,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흥된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그것은 숫자가 많아진다 절대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것은 양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성장은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 믿음의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0명, 20명, 30명 늘어나게 될 때 동일한 숫자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꿈꾸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내 상식과 경험 속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게 믿음을 주신다면 그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말씀 역사하는 것,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11절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이스라엘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였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 일어나게 된 과정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라!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적 앞에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렇게 높여주고 바울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허메로스, 허메라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이렇게 마치 신처럼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사람들이 그 모습 가운데 다 두 사람을 바라봐서 마치 이렇게 신처럼 떠올리게 되는 그런 분위기. 여러분, 이런 인기와 박수와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 여러분 정말 이 상황이 시험입니다. 위기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함성에 영합하여서 같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것을 얼버무리면서 그냥 적당히 자기들이 한 그 일 가운데 하나님 하셨지만 우리도 그게 쓰임받는 때문에 같이 이렇게 높이를 받으려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기와 박수가 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말하죠?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14절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사람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의 그 성질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사람이 하는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다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앉으면 이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제 우상을 버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바나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사람들도 높아지고 박수를 받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내가 신발을 벗고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불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능력은 오직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인데요, 평생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분이라고 알려졌죠.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분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까 조지 뮬러가 참 쉽게 하나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5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5명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5년 만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2명은 1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기도한 지 25년이 되었을 때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예수 믿고 영적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평생 동안 기도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와서 그의 장례를 하는 가운데 그 조지 뮬러를 향하여서 그 친구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노라고, 그래서 그 마지막 가는 친구 앞에서 자기의 그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52년간의 기도 이후에 그 마지막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사람 때문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이 기도가 사람들 가운데 알려지게 되었고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 그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한 달, 2달 기도하는 거 참 귀한 일이죠. 때로는 어떤 분은 1년, 2년 기도하는 거 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정됐다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때로는 5년, 10년 무직한 가운데 하나님께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결코 응답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으면서 우리 믿음을 더 크게 성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에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좋은 일 있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더 간절하게 기대 자리를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인기와 박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기대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붙잡고 쓰시는 마른 막대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어 쓰임받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얘기를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너희가 더 커지는 그런 믿음의 사랑을 허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따면서요. 정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나는 믿음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